지난주에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벨상을 받는 게 참 드문데 지난주에 문학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도 마음속에 깜짝 놀랐고, 야, 우리 한국 애들은 경사스러운 일이 정말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나도 모르게 막 기쁘고 좋은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뉴스를 접하자마자 노벨상의 그 작품을 사기 위해서 서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팔린 게 30만 부 이상의 책이 하루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함께 축하해주고, 내가 맞이한 것처럼 사실 우리 온 나라가 노벨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즐거운 경사스러운 일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흥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감이 플러스된 감정이에요. 즐거움도 있고 행복감도 있고, 그래서 흥이 나면요, 이 흥이 다른 사람한테 번져가요. 내 기쁜 마음, 내 행복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때면은 함께 하면요,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고, 그 기쁨이 더 번져가서 그 공동체는 밝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서로 즐거워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쁜 감정도요, 번져가요. 늘 불평하고 짜증내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나쁜 말만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 짜증과 그 불편한 마음이 계속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잔치는 즐거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흥을 돋우고 그리고 행복감을 나누는 그 잔치가 오늘 성경에서 벌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마침내 천국에 갈 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그곳에서 큰 잔치가 벌어질 텐데, 그 잔치 속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완전한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벌어졌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혼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신랑 되신 주님과 성도가 결혼하는 것과 같다. 이 귀중한 만남이 바로 천국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만남을 천륜이라고 해요.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맺어주는 겁니까? 부모와 아들 사이는, 자녀 사이는 하나님이 맺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만나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그걸 결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륜지 대사라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큰 일이 있는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만남을 결혼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만나는 일,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고 천국의 시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만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미래가 열려지는 그 결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너는 신부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결혼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할 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결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대상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그 백성들을 내가 선택했는데 그 백성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결혼의 관계예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혼하잖아요. 그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 것 같지만은,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택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미리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기신 그들을 또한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결혼식에서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면 서약식이에요. 언약식입니다. 요즘은 결혼식에 가면은 언약도 안 하고 주례도 안 하고 막 그냥 파티하고 춤추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이제 막 친구들과 사람들한테 즐거운 파티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례가 있고 서로 서약을 하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왜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부가 어디로 가요? 동사무소 가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뭐 해요? 혼인신고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결혼식은 그냥 어떻게든지 치를 수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동사무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부부라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호적에 이 사람은 나와 맺어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혼인서약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지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줄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언약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혼의 구원의 언약, 잔치에 참여하는 언약에 참여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만나게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남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이하게 될 천국은 성경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마치 어떤 것 같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쁜 옷을 입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을 때는 신부 드레스를 쫙 입었을 때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드레스를 쫙 입고 신부 화장을 하고 그냥 머리는 다 올려가지고 그냥 가장 예쁘게 하면 그 결혼식장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부가 나올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아름답다고 축하를 해주고 그래요. 신랑은 그 신부를 맞이하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바로 신랑과 신부의 만남인데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요. 근데 마치 천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예비하시냐? 신부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듯이 가장 아름답게 꾸며놓듯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천국에 갈도록 선택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예배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배는 누구와 만나는 시간입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저기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기 지금 노벨상 받는 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지금 나에게 예배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로서 잘 준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맞을 준비를 잘 하는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신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천국 잔치의 초청을 많은 사람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 잔치에 초청을 많은 사람들 했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절해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타내는 반응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왕이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했어요. 헬라어로는 아멜레산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이 주목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았다. 쳐다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초청을 해요. 나 안 쳐다봐. 그리고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는 손절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손절했어요. 초청을 완전하게 거절해버렸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다. 주목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다. 손절했다.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야박한지 몰라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손사래를 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회조차 주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손절해버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야박하게 하나님의 초청에, 천국잔치 초청에 거절을 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을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밭을 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밭을 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초청잔치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부름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밭을 샀다는 건 뭡니까? 당시에 재산을 늘렸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소득을 올려줄 수 있고 나에게 정말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디냐?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밭에 가면 소득이 있고 밭에 가면 나에게 생산을 해주고 밭에 가면 좋은 일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밭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사는 재미에 빠져서 영적인 내면의 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너에게 축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내 범사가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산 사람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만족을 주는 밭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밭에 관심을 갖습니다. 학생들은요 학교라는 밭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친구들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밭이에요. 그들이 노는 밭이에요. 그게. 학생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꺼려합니다. 교회 오는 걸 꺼려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나는 친구라는 밭이 좋아요. 나는 학교라는 밭이 좋단 말이에요. 나는 그 밭으로 갈 거예요. 내가 왜 그 초청에 갑니까? 하나님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직장인들은요 회사가 밭이에요. 회사와 사업장 거기에 정신을 다 쏟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지. 나는 그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라는 밭으로, 직장이라는 밭으로 그곳에 모든 관심을 쏟아서 자기는 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밭으로 갑니다. 그 취미생활이 나에게 얼마나 재미를 주는데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나에게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그 밭에서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되신 그 주님이 초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 싫습니다. 완강하게. 내 밭이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밭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밭. 그곳에서 나는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 왕의 잔치에 초청을 거절했습니까? 보니까 자기 사업하러 간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산 사람이에요. 소를 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산업화가 되지 않았죠. 여러분, 소라는 가축이 우리 옛날 시대에 얼마나 비쌌습니까? 소 한 마리로요 대학생도 가르칠 수 있고 소 한 마리면요 온 동네에 농사를 다 지어줄 수 있어요. 동네에 소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소만 가지면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이 소는 인간보다 더 많은 훨씬 노동력을 발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축을 잘 운영하는 것이 내 경제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가정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내 사업적인 수단이고 이 소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이 소를 길들이고 소를 테스트하고 이 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잔치에 안 온 사람이 왕의 초청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 사업 때문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지만은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소를 산 사람은 못 오겠다.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면은요. 사업하는 분들을 보면은 다 신경이 예민해 있고 바쁘고 그래요. 제일 바쁜 사람들이
막 직장 갖고 일하고 사업하는 분들이에요. 사업의 파트너도 만나야죠. 거래도 성사시켜야죠. 자금도 융통해야 되죠. 어떤 대금도 치러야 되죠. 예? 또 나중에 해야 될 일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야 되죠.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이 소를 키우는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이해들 다 되시죠? 네, 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가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사업적인 것에 바쁘기 때문에 소도 테스트 해봐야 되고 소가 어떤 상태인지도 봐야 되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관리를 해야 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난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나를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부자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자는 사업을 열심히 잘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소득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막 그래서 모았어요. 근데 또 농사가 또 잘 돼. 그 창고를 또 졌어요. 또 창고에다가 곡식을 채워놓고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은 창고를 지어놓고 이렇게 풍요했어요. 내 영혼아 이제부터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넉넉하니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이 미련한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면 이 모든 너의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네가 오늘 밤 네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이 네가 모아놓은 것이 무엇은 의미가 있겠느냐. 너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바쁜 일상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수록 근심이 많을수록 걱정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 생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혼자의 생각으로 이 70억 80억의 인구를 뚫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이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백해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근심과 여러 가지 번민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 잔치 그 즐거운 잔치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보니까 83세라고 하더라고요. 83세. 나도 후반전 뛰고 있어요. 네? 후반전 뛰고 있어. 후반전 벌써 시작됐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청년들은 나는 아직 전반전인데요. 축구 하다 보면 금방전, 후반전 끝나. 전반전도 금방 끝나. 후반전 바로 가요. 여러분 83세를 기준으로, 여러분 70살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지장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를 껴안고 평생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소 껴안고 가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밭을 껴안고 내가 밭을 사니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 그 밭 껴안고 가겠어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밭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과 이 소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바꾼다면 참으로 미련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삶과 이 천국의 삶과 이 지옥을 왜 바꾸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을 바꿀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잔치로 초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밭도 중요해요. 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험을 막 들고 생명보험을 들고 막 그렇잖아요. 어제 사람이 죽으면 1억짜리 생명보험을 든 사람은 죽었을 때 1억을 탈 것이고
10억짜리를 탄 사람은 10억을 줄 것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억 줄게 오늘 죽을래요? 자기 생명이 1억짜리 1억과 내 생명하고 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한 채하고 여러분 생명하고 견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천금보다 바꿀 수 없는 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천국잔치에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도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초청에 거부한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느냐?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변질되고 거칠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요. 유치원에 보면 애들이 처음으로 뭘 배우냐면 욕을 배워와요. 예? 분명히 부모님은 안 가르쳤거든요. 유치원에 보내면 애들이 욕을 배워와. 뭘 배우냐면 또 거짓말을 배워와요. 왕따 시키는 걸 또 배워와요. 애들이. 사람은 좋은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나쁜 것은요. 훈련을 안 시켜도 금방 배워버려요. 분명히 부모는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다 배워왔어요. 이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칠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이 세상 일에 몰두만 하고 인간이 경제적인 동물로 변질되어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모욕하고 타인의 인생에 고통을 주고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사람이 거칠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약자들을 더 누르게 되고 돈의 경제적인 그 계산을 통해서 자기가 우위에 서려고 하고 그래서 상하관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상을 변질된 세상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약자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돈만 알고 경제적인 것만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 순수했던 마음이 이 거친 세상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곡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악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악이요. 악하다. 나는 악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악은요. 약자들을 능욕하는 얕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악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좀씩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인격적인 나쁜 말을 했다면 그 내 마음은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살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악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었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었고 내 마음도 언제부턴가 차가워졌고 냉혈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냉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지금 차가워졌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끝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을 모독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인간의 욕구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악을 향해서 지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길들여지고 훈련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는 아직도 소나 밭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악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그 일반화된 군중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느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른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하고 사는 거지. 내 마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 몸이나 나만 그러나? 다 그런 거야. 자기 자신의 악을 합리화시키고 다른 일반 사람들 똑같기 때문에 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네가 왜 하나님의 잔치 참여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지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왕이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포기해버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초청할 대상들을 찾고 또 초청할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사람들을 찾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초대하냐면 죄인들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사거리 내거리로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죄를 지은 자들일지라도 왕의 자리에 초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초대를 하는데 악한 자들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참 착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같이 악한 자가 어딨나. 하나님 앞에 선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하나님 볼 때 선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내면을 보면 선도 있지만 악한 면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맑은 샘물이 있어요. 맑은 샘물이 순도 100% 미네랄 물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조금 지저분한 것을 집어넣으면 그 물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여러분 그 물 안 먹고 다 버린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삶을 살아요. 90%가 정말 선해. 근데 10%만 나빠. 여러분들 마음 천국에서 쓸모 있을 것 같아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은 거룩한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물며 맑은 물을 먹고 미네랄 물을 맑은 물을 먹고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버리는데 우리 더러운 인간도 그렇게 물의 청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실 때 더러운 자를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선한 자도 오고 악한 자도 오고 악을 행한 자도 오고 다 와서 누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너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자격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것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말씀에 예복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의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누가 그 죄를 다 씻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를 씻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죄악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라.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과거의 백성들도 그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른다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로 옷 입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옷을 입고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왕의 잔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언약과 서약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되어진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 초상집에서 하는 일이죠. 우리가 죄를 씻음받고 자격이 없지만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된 언약에 참여한 마치 결혼과 같은 그 관계 속에 맺어진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은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참여할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과 번민을 내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배는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